네, 오늘은 지옥 가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설교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달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이 지옥의 사실성을 매우 명료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실제 용어상으로도 횟수적으로도 훨씬 더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하나 우화 듣듯이, 우리 주일학교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메시지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책, 이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는 책의 저자 라벨, 이분은 신학자인데도 이런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란 말인가? 하나님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최선인가?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 꼭 복음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혼돈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이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 독선적이며 편협한 종교로 보는 이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종 실제로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자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야, 이런 잘못된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놓여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로 심각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메신저, 그 메신저로 세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돼. 그 다음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야.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지옥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들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봐요.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자,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어휘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휘들로 우리가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어휘적 접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
영어로는 hell이죠. 그죠? Go to hell.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hell. 그죠?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데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데스. 그 다음에 타르타로스. 타르타로스. 세 번째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요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그러죠. 음부에서. 자, 여기 줄을 꺼 놓으십시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에는 이제 지옥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자, 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고자 해요. 요건 이제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어디의 판결? 어디의 판결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죠. 자, 여기서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로 볼 때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심판대에서 딱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불의하다라고 판결받은 자들은 이 게헨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예수님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이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방송실 빨리 띄워줘야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르타로스, 제가 아까 언급드린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이잖아요. 떨어진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탄 마귀들도 거기에 함께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타락한 우리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같이 있냐면 사탄 마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빈번히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데스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하데스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뭐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두 갈래로 갈라진 장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고통당하는 장소,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옥, 헬,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장소는 보니까 그죠? 거대한 이 시면,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죠?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지옥 입구에 보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희망도 버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 거대한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자, 명백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해 이 하데스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바라기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주,
제가 이 용어를 붙여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 일확천금을 얻는 것보다, 자식이 뭐 서울대 아니라 뭐 하버드 박사학위를 10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죽는 즉시 곧바로 고통받는 장소인 하데스로 치닫게 됩니다. 하데스로 가요. 여러분, 이 하데스는 불호수 지옥이라고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불호수 지옥이에요. 성경은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데스에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돼요. 대충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준다 그러죠. 한번 내주는 거예요. 한번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내줍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여기서 음부가 하데스로 적혀 있습니다.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백보자 심판에서,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 하데스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죠. 그러면 목사님, 한 번 더 이렇게 좀 구원의 기회가 잠시라도 주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어지는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망과 음부도, 그 사망과 음부 자체도 다시 전체가 완전히 불못에 총체적으로 던져지니,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쓰는 둘째 사망,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 강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비유나 어떤 우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오늘 뭐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버렸는가? 부자는 세상의 명예와 돈, 인기, 학벌, 일련의 성취들이 넘쳐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의 내면에는 오로지 일시적이고 외면적이고 쾌락적인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의 내면, 영혼에. 소위 그는, 보세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적 세계 안에서는 완전한 거지였던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부유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전형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거지였던 거예요. 그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속은 완전히 텅 빈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외적인 세계에서는 보면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거지였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불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부자는 영적으로 거지였고 그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영적으로는 부자였고 그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엄중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정말로 여러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분명한 신앙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국 비참하게 돼. 결국 비참하게 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부유함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을 막지 못했어요.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의 많은 그 돈, 획득했던 그의 위치, 어떤 권력, 그의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떠함이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비참한 게 뭐예요? 부자는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그죠? 막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 사실에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비교 우위의식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내가 성공한 인생의 전형이야. 아, 성도들 내가 뭐 심지어 그죠? 교회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돼. 이게 축복받은 인생이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있으면서 참다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지 않고 있으면서 비교 우위의식 가운데 그냥 우쭐대는 마음으로 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제는 그제서야, 지옥에 가서야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24절 하반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저 어떤 형이상학적인 저 철학적인 세계로 우리 존재가 흩어진다.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내던져져서 영원히 이어지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휙 제가 말씀드리죠. 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가 기회에 있는 거예요. 휙 그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래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그냥 난 내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수원 동부교회 권속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이에요. 실제적인 접근. 아니 목사님 뭐 앞에서 저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더 실제적인 거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지옥을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볼 길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옥의 고통의 끔찍함을 느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한 구절이 나와요. 아마 이 구절이 성경에서 이 지옥을 느낄 수 있는 최고 극명한 구절인 것 같고, 계시록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도 지옥의 어떤 디테일한 모습을 그리는 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추론은 할 수 있죠. 자, 24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정말 괴로워하나이다. 보니까 극렬한 게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이 막 이글 타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갈증이 심해서 바짝바짝 입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잠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래서 지옥을 체험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성경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왜? 아무리 외쳐도 말씀에 그대로 직면하지 않는, 휙 지나가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직면하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직면합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 이 전제를 깔고 가요. 떠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이런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천국과 지옥의 간증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다 신뢰하고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 말씀과 비교해봐서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보세요. 이 성경의 배경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초월해서 실제 지옥은 이거보다 더 심하고 더 가혹하고 더 끔찍하면 더 끔찍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지옥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 인간의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본 그대로 한번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주님을 잘 믿어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며 안개 같은 흰 구름이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의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면서 사자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허우적대며 몸부림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중략하고 그때 지옥에서 본 광경을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둡고 습하면서도 불길이 끊임없이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스산함과 불쾌함이 소름을 돋게 하며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는 고문으로 인해 영혼들은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입이 있어도 입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생명이 다해 죽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기절이라도 하면 잠시나마 극심한 고통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팔, 다리, 목 등 그 어느 부위를 베어낸다 해도 다시 붓습니다. 피를 흘리고 또 흘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고문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며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도 잠시 후면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형벌이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 내가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꼬 한탄하는 소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벌로 괴로워하며 신락 같은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한 현실과 더 깊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과 가혹한 형벌뿐입니다.
자기 머리와 얼굴을 스스로 잡아 뜯으며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을까? 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죄를 지었을까? 후회하고 후회하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 뿐입니다. 지옥에서 첫 번째 본 것이 벌레에 의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길이가 손가락만 하고 굵기는 성냥개비 같은 벌레인데 철갑을 두른 것처럼 보기만 해도 섬뜩한 수만 마리의 벌레가 온몸에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살을 뚫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지 손가락 길이만한 벌레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그 광경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떨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사자가 이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복음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들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인한 자, 낙태한 자 등이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악취 나는 끈적끈적한 피 웅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이 웅덩이에는 비슷한 죄목을 가진 영혼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해 잠시 손만 담가도 피부병에 걸릴 정도로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러운 피 속에 온몸이 푹 잠겨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는 뭔가 꾸물꾸물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더기와 비슷하지만 그보다 몇 배나 큰 희끗무례한 벌레들입니다. 이 벌레들은 물 웅덩이 속 영혼들에게 달려들어 부드럽고 연한 부분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먼저 눈을 갉아먹고 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피부를 파고 들어가 신경 조직을 갉아먹고 뱃속으로 파고들어 오장육부를 갉아먹습니다. 심지어 날카로운 입으로 뼈까지 갉아 들어가 그 속에 골수를 빨아먹습니다. 매우 굶주린 듯 격렬한 기세로 온몸을 갉아대는데 살갗에서 시작해 서서히 안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민감한 부위를 갉아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처참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거늘 그들이 살인을 하였으니 오히려 그 형벌이 가벼운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자기만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받는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창자가 그렇게 긴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창자를 길게 늘어뜨리니 길이가 자그마치 몇백 미터나 되었습니다. 길게 늘인 창자의 한쪽 끝을 사자가 흔드니 창자가 출렁거리자 저쪽에 꼼짝 못하고 서 있던 그 사람의 비명소리가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창자는 출렁출렁하며 사자로부터 그 사람을 향해서 파도처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몸까지 왔다가 다시 사자 쪽으로 다시 출렁출렁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게 흔들면 창자는 더욱 크게 출렁거렸고 그럴 때마다 부르르 떨며 고통에 겨워 부르짖는 비명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기절할 것만 같은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교회에 다닌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곳은 자기 배만 채우고 권세와 명예만 탐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형벌받는 장소이다. 그 외에 뱀이 남자와 여자의 항문과 자궁을 들락거리고 온몸을 칭칭 감아 조이는 음란한 사람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 신실한 주의 종을 비방하며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우상과 귀신을 섬긴 자들의 지옥,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 등등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만 말해도 설마 그럴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유분수지 별것 가지고 다 겁주는구나 라며 코웃음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감정이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면 지옥에서 이 극심한 고통을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 걸까?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한번 거기에 도달하면 그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너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으로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중한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연유로 죽어서 일단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긍휼의 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저의 심장을 꺼내놓고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헌신하지 않는 신앙,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합시다, 정말로 영혼들을 건져냅시다 하면서도 그 누군가 하겠지, 나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영속만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그 소중한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드는 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강권하시는데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들지 않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혈기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내 판단하고 싶은 거 남 다 판단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냐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삶. 사실상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들으세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믿어 진정으로 예수 제자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울러 나의 의, 나의 자아, 나의 욕망을 위한 모든 삶을 다 청산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실을 정말 알았다면 필사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합시다.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한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죽은 다음에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게 된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형제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이 나와 같은 형벌을 당하게 될 텐데,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될 텐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잠시라도, 단 하루라도 지옥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마 그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의 모든 열정을 다해, 모든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절대로 지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참한 사실은 두 번 다시 그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이 만약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처하게 될 것은 영원한 하데스, 영원한 불못밖에 없어요. 저 열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죠. 저는 수많은, 한 25개국 이상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잖아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가난에 쩔어서 저주, 온갖 사탄이 주는 온갖 저주 가운데 놓여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저는 봤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차인표시 간증 만나요. 그 영혼들 손 한번 잡아보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 영혼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한 하데스, 불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필사적으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강권해 주셔서 이번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어요. 사도를 통해 증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저 지옥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그 소중한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달려가 이번에도 정말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거잖아요. 5월 29일 우리가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그것 때문에 밥도 사주고 행복 매뉴얼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번에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5월 첫째 주부터 전도와 영적 전쟁하면서 행복 매뉴얼 실행해야 되잖아요. 밥도 사주고 롤케이크도 사주고 초대장 전달하고 하다 보면 핀잔 듣고 조롱 듣고, 그죠? 심지어 핍박까지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 날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부패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놓여야 된 그 영혼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날 사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조지 투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강권해 주셔서 이번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합시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됨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축을 통해 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합시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됨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축을 통해 많은 영혼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